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5월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지키는 날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사실은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5월 달에는 우리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대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내야 지혜롭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이 5월 한 달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특별히 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우리에 있는 이 보물 중에 한 가지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또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보물, 또는 우리가 소유해야 할 보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의인의 집에 있는 두 번째 보물, 두 번째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라는 것이나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해오면 부탁을 하는 사람이나 부탁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부담이 되길 마련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탁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탁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시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이 사람은 정함이 없는, 지난 시간에 정함이 없다라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마치 요동하는 바다 물결에 밀리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구하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염려들이 있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가정, 나아가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가정, 축복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보물, 축복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아무나 다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구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 구하는 게 문제지요. 그렇죠? 세상의 우상들 앞에 구하고 세상의 헛된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보물이 이미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응답받지 못해요? 응답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값진 보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라, 들으시겠다,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삶의 환경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물은 바로 기도라는 보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이 있는데 의인의 집에는 어떤 보물이 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집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의를 따르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의로운 자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본래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이미 허락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불의한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의 값으로 멸망탕에 마땅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미 우리에게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날마다 공의로운 자에게 또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사랑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쥐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세상의 권력과 힘도 다 지나가면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영원히 빛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을 뿐 아니라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좀 없어도 건강이
약해도,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가장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될 수 있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장치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삶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가정, 그와 같은 교회는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잔치 않은 집과 같은 가정과 교회가 되고 개인의 심령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늘 근심으로 가득해요.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인생이 어떨까요? 삶이 어떨까요?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얼굴 빛이 벌써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평안함이 늘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웬만한 거 다 이해가 되고 다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잔치집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가정 자체가, 우리 교회 자체가 무엇과 같아야 될까요? 잔치집과 같은 가정,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잠깐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지는 몰라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삶이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환경이 좋지 못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재물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즐겁고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면 즐겁지 않은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이 주어졌는데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평안과 즐거움으로 늘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 무엇이 참된 축복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물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재산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고 다투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기는 그런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재산 때문에 부모와 형제를 살해하는 페류나의 이야기도 우리는 들어요. 얼마 전에도 한 여자가 실종이 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가 남동생이 누나를 살해한 거예요. 누나를 살해한 후에 어떻게 해요? 누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이리저리 다 써버리고 만 거예요. 또 우리는 어린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그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학대하고 폭력을 가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겉으로는 이게 기독교인이니까 더 문제인데, 겉으로는 고결한 척, 교양 있는 척 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 정말로 잔인한 폭력성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라리 외양을 꾸미지 않았으면,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차라리 가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농촌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규모를 떠나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함께 즐겁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손도에 모여 주님을 섬길 때, 그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죠.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소는 먹어서 뭐하나? 이런 유행어가 있어요. 개그에. 소는 누가 키우나? 뭐 이런 소리가 있죠. 요즘 먹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눈만 돌리고 지갑만 열면 진짜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살찐 소를 잡아먹고 입에 단 맛있는 것을 아무리 먹어도 서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가정,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가난하여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살찐 소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산은 별로 없어도, 가진 것 별로 없어도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집에는 서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서로 사랑이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좋은 교회예요. 아멘이 없으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루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좋은 교회. 아멘.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교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나요? 네, 우리 교회 정말로 좋습니다. 네,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교만이 아니라 긍지를 가지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서로 사랑할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교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집에는 온갖 보물로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들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어떤 보물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서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로 가득한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로 가득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